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로 말미암아 소망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예배할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의 해같이 빛나네.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라.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가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미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들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신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삶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을 만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알면서도 세상을 쫓아갔으며 세상의 잡다한 일들로 핑계하며 주님을 멀리하고 반복되는 죄를 용서하기도 반복하는 부끄러운 죄들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불안에 사로잡혀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도 많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격려하여 주시고 진실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마음문 열어주시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청정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에 덧있게 하시어 각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원 성명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부흥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 중인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편안한 안식이 되게 인도하시며 특별히 육신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권오성 목사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건강한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는 구세고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소외와 애로움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새 소망을 찾게 하여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어 저희들이 일상의 삶을 지배하여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이 주님께 기쁨이 되며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59면에 있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때에 잠시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교회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A 집사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삼남 전도회의 38구역 류금배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른손에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 주시어서 이와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되게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큰 사랑과 큰 은혜의 역사 가운데 마음껏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며 예물 드리고, 또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예물 드리며, 또한 건축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그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어진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시간입니다. 추보 11면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대신대학교 최대해 총장님이십니다. 찬양대원을 임명합니다. 성증원 집사님을 마리아 찬양대 소프라노 파트 대원으로 임명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3층 베들레헴 성전에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세 기도회를 재개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성도님께서는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수감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대교회 여전도회 실행위원회가 6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대흥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입니다. 여전도회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찬양대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 제자들과 함께 탈 만한 자그만 배에 함께 오르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아픈 병자들, 아픈 사람들, 오랫동안 병 가운데서 고통하고 힘들어했던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며 그래 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오랫동안 마귀에게, 사탄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하였던 사람을 만나주시며 그 귀신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죽었던 사람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함께함이 참으로 기쁘고 즐겁습니까?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신령한 말씀을 듣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찬송가 7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하늘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들여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처럼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 말씀 35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이 시간 때는 언제라고 말씀합니까? 그날 저물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 그 만남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누구십니까?
그 만남 가운데 주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가자 하니 누가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 말씀 36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여 따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즉시로 순종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핑계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이 떨어지자 그 말씀대로 즉시로 순종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아니 예수님, 지금 시간이 언젠데요? 지금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이 날이 저물고 있는 이때에 또 어디를 가자 하십니까? 혹은 아니 예수님, 이처럼 날이 저물어서 어두컴컴해지면 거기다가 이 어두컴컴한 그때에 이 배를 타고 이동하면 큰 풍랑이 일 수도 있고, 그러한 가운데 큰 광풍이 불 수도 있고, 그러한 강풍과 풍랑을 만나면 어쩌려고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은 그 즉시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이처럼 즉시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이쪽으로 오셔야 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내가 주도하려고 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응답하셔야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주셔야지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내가 주도하며 예수님을 이끌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셔서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는 이때뿐 아니라 또한 다른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시몬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어부입니다. 수년 동안 어부의 업종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의 경력을 가지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하나도 얻지 못하였던 이 시몬 베드로.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 어부 경력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그 어부 경력을 가지고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경력이 그 말씀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자신의 논리가, 자신의 생각이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이 앞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세상의 논리가 더 앞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내 생각이 더 앞서지는 않습니까? 아니 내 생각은요, 내 경험으로는요, 세상적인 원리로는요, 세상의 이치로는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던 이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는 너는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 저 사람 사랑해, 너 저 사람 용서해, 너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너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요? 아니 예수님, 제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이보다 더 어떻게 내가 충성할 수 있어요? 혹여나 이와 같이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즉시로 순종할 때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용서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충성합니다. 이와 같이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렇다면 그 길이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자 하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이니 그 길이 얼마나 좋은 길이겠습니까? 선선한 바람이 불고 시원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풍경도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그렇게 가는 그 길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자 하신 그 길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 37절 말씀에 보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아니 예수님이 가자 하셨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인데 큰 강풍이 일어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자 하시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인데 광풍을 만나게 되고 또 그 강풍 속에서 풍랑이 일고 그 물결이 배에 들어오게 되고 그 들어온 물로 인하여 배가 뒤집히게 될 지경에 이르고 그 모습 가운데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 오늘 제자들이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좋은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었더니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었더니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좋은 집을 사게 되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됩니까? 천만에요. 오히려 손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잃어버리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히려 바보 취급당합니다. 이 사람아,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답답한 사람은 왜 세상 이렇게 살아? 답답한 사람 취급당하였던 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믿었더니 오히려 애매히 당하는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놓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로, 그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사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돌에 맞기도 하고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한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에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환난과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세상을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시어 영원한 승리자의 기쁨을 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잠시 잠깐의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 천국이 있습니다. 너가 세상에서는 환난에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영원한 승리의 기쁨으로 최종적인 승리의 기쁨을 내가 너에게 안겨다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무엇하라 말씀합니까?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결국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누가 웃게 만들겠다 말씀하십니까? 누가 즐거워하게 만들겠다 말씀하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로 즐거워하게 하며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러니 환난을 당해도 좋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좋습니다. 강풍이 일어도 좋습니다. 풍랑이 일어도 좋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한데 이와 같은 풍랑이 일고 강풍이 일 때에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 말씀 38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무엇 하셨다고요? 주무시더니. 예수님께서 무엇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까? 주무시더니. 아니 예수님 좀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셔야죠. 좀 제자들을 위로해 주셔야 되지요. 아니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러니 제자들의 반응의 모습도 어떠합니까? 본 말씀 38절 하반절 말씀 보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과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제자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의 강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돌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니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데 왜 즉시로 이 어려움을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까? 나를 돌보신다고요? 나를 돌보시는데 왜 이 어려운 이 문제가 계속하여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보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하늘의 새를 봐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봐.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그것들보다 더 존귀하고 더 아름다운 너일까 보냐. 내가 사랑하는 너일까 보냐.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로 여겨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기뻐 여겨주시는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너 그만큼 귀한 사람이야.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해. 내가 그만큼 너를 기뻐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너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그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게 아니야. 그때에 비로소 내가 너를 찾아온 게 아니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를 범하는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로 말미암아 나와 너가 원수 되었는데 그 원수 된 때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여서 어떠했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받을 만한 이유도 없고 죄 가운데서 원수된 때에도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풍 때문에, 돌풍 때문에, 풍랑 때문에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처럼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엇을 행하여 주십니까? 오늘 본 말씀 39절 말씀에 보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여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잔잔하여지는데 그냥 잔잔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잔잔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조금만 더 일찍 진작에 좀 이렇게 꾸짖어 주시지요. 조금만 더 일찍 진작에 이와 같이 잠잠케 하여 주시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너 진작에 좀 믿지 그래. 너 진작에 좀 믿지 그래.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초점을 두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제자들과 우리는 큰 돌풍과 큰 풍랑과 광풍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주목하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시는 것은 광풍과 돌풍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보시는 것은 그러한 환경과 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나를 너희가 참으로 믿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로 이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여 이동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인지 계속해서 머무신 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하루가 지나도록, 그리고 이틀이 지나도록. 말씀해 보니 이틀을 더 유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틀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이제 이틀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있는 그 집으로 향하여 움직여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나사로의 집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러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마르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에 보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니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지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한 나를 너가 믿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시는 것,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건 뭡니까? 오늘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것을 주목하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것, 그건 나 관심 없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를 향한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 말씀 40절 말씀에 보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니, 믿음이 없으니 너희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내 인생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염려가, 근심이 내 마음속을 지배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 떠는 인생이 됩니다. 그럴 때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떨지 말고 어떡하라고 말씀합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오늘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가 되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돌풍을 만났습니까? 인생의 강풍을 만났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왜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 두려워하지 마. 왠 줄 알아?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너 놀라지 마. 왠 줄 알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리고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오늘 너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염려하지 마. 이처럼 믿음 있는 자는 어떤 고백을 드리게 됩니까? 시편 3장 6절 말씀을 보니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천만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23장 4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해가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장 6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오늘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할 때 이제 오늘 본 말씀 마지막 41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로 순종하는가? 사람들은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보며 그가 누구에게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처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예수님의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죄악의 짐을 진 너희여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오늘 죄의 짐을 들고 예수님께로 향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 오늘 바로 이것이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또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죄악의 짐을 지면 그 죄악의 짐은 나를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워주시는 그 멍에, 그 의의 멍에는 나를 살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지워주시는 그 의의 멍에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어떠하다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 내게로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인생의 광풍을 만났습니까? 인생의 돌풍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광풍, 돌풍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내 눈을 거기에 고정시키지 마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영원한 승리자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도 이와 같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 가운데 매 순간 이 믿음을 고백하셔서 승리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인생의 강풍 가운데, 인생의 돌풍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두려워 떠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죽게 된 것을 어찌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참된 신앙을 가지지 못하여서 이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죄와 사망의 벌에서 넉넉히 나를 건져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서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하여 기쁨으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스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하고 부딪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 끝까지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위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